예, 할렐루야. 오늘 9월 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16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16장은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드릴라의 유혹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레이의 한 장소를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것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삼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삼손이 다시 어둠의 행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러한 약점이 있었죠.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과 정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삼손은 바닥까지 그 영적인 상태가 내려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가려고 했던 삼손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삼손이 성문짝들과 문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한 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 여러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정말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삼손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유다 지역 헤브론에 갔던 삼손이 또 다시 블레셋 지역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은 택함받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한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드릴라의 이름은 이에 반해서 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의 만남이었죠.
이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생포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드릴라를 앞세워서 이렇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여러 가지 변명과 거짓 증거로 이것을 무마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이 집요한 드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결국 걸려들고 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이렇게 항상 달콤하며 사람을 방식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로 혹독한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죠.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참 죄의 유혹은 달콤한 환상이 있지만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날카로운 그러한 칼에 의해서 결국 음부로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을 붙잡고 도우심을 붙잡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속적인 사랑에 그가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단이 유혹하는가. 여기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rum에, 날마다 재촉하여 조rum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주 그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이고 사단의 유혹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것에 삼손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 진심의 내용이 결국 머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긴 머리, 삭도를 대지 말아야만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요, 삼손에게 믿음의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니까 19절 말씀처럼 정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과 같아지는 삼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밀리웠다는 것은 결국 나실인의 표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표예요.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 성도라는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정말 이 아무짝 쓸모없는 소금처럼 발에 밟힐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정말 믿는 자의 이 표, 정체성과 신분은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세상 사람과 동질화되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정말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초대교회 집사들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의 표를 잃고 복음을 해롭게 하는 이단자, 그래서 니골라 당, 그러죠.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그 성도의 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오면 그동안 드릴라가 정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청해서 삼손을 내가 드디어 잡았다 했는데 3번씩이나 실패를 했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한 번만, 여기 보니까 18절에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손에게 속아서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정말 이렇게 와서 헛수고를 계속 했었는데 이것은 삼손에게 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드릴라가 이 한 번만 하면서 그들을 청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장면. 여러분, 이건 좀 상황이 다르지만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할 때요, 여러 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이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 되면서 습관적인 그러한 죄의 타락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결국 세상과 처음 타협을 하게 되면요, 이 타협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상속이 돼서 거기에 잡혀서 이제는 끌려가는 이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분명한 신앙, 여러분, 이러한 선이 분명해야지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타협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까지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결국 드릴라의 무릎에 잠을 청하면서 결국 머리가 다 밀리게 되는, 그래서 힘이 다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자신이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이러한 힘이 다 없어졌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이 삼손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서 블레셋 사람이 왔다 했을 때 과거처럼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물리치려고 했지만, 여기 보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는가? 이유는 하나, 삼손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과 교제에는 참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오죽했으면 이 드릴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라 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감각은 갈수록 무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얼마만큼 충만하게 머물고 계시는가 하는 민감성, 이것을 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척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뽐내며 자랑했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잘했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교제에 민감하지 못했던, 그래서 스스로 큰 낭패에 이르렀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삼손의 눈, 눈은 여러분 몸의 등불과 같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란 말이 있죠. 눈길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눈길에 따라서 마음도 가게 돼 있고, 우리가 그 눈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관한 눈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의 연락과 쾌락에 그 눈이 가임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으로 스스로 이렇게 포로된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죠. 이제 21절에 나오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그러죠. 여러분 육체의 눈이 삼손이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사실은 이 육체의 눈이 빠지기 전에 이미 삼손은 영적인 눈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돌아져 있었고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죠.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메마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영적인 눈이 뽑힌 상태에서 육적인 눈마저 뽑히게 됩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다 보면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늘 다윗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정말 이렇게 어둠의 사망의 눈에 내가 잠길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삼손이 정말 하나님께 잡힐 때는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모든 마음이 가 있게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가사에 내려가, 그러죠. 가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앞에서는 어느 장소였습니까? 완전히 삼손이 승리했던 곳이 가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세가 역전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삼손이 그곳에서 조롱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당시의 영웅이었죠. 수많은 적을 이기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했던 삼손이 정말 이 말로가 비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죠.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뭔가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향,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미련과 마음과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요, 결국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는 삼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삼손, 참 우리가 봐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이렇게 무너지는 삼손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놀랍다는 것은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22절을 보면 비참하게 몰락해 버렸기에 다시는 재기할 길이 없을 것 같던 삼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암시적인 의미가 있죠. 머리가 다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영영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새 소망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담이지 않겠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해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약속, 그 소망을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결국 정말 흠없는 그런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정말 죄악을 가리는데 사용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결국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하여 좌절을 맛본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무조건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소망과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가 실패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다윗은 정말 이 실패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실패를 했죠. 그런데 그 실패한 이후에 다윗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밝혀진 힘의 비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긴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계시는 김 권사님과 또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